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9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로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23절까지 말씀을 짧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94편 강의인데요. 신앙생활의 훈련 목적에 대하여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항상 제가 여러분 서론 시작할 때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이지만은 5권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이 되게 된 것이 뭐냐면 모세오경 때문에 맞추어서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에 맞추었다. 이 시편은 찬양 아닙니까? 이게 찬양인데 어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되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거기에 맞췄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맞췄다. 2번이죠. 이거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레위기 제 3권인데 맞췄는데 이거는 뭐냐, 예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배자. 이게 아삽이 주로 썼잖아요. 3권은. 아삽은 예배 안 드리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예배 안 드리는 이스라엘이 뭐 필요가 있냐? 왜? 예배를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 구원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성전 문지기기에 시작해가지고 찬양대 대장에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선견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기서 아삽이 성경에 굉장한 능통한 자였습니다. 아삽은 성경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다가 우사가 법궤 만지는 바람에 죽어가지고 다윗이 못 모시고 오겠다 할 때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을 때에 다윗이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성경대로 한번 성경을 보고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아삽이 왕이여 성경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수레에다 싣고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레가 좋아도 새 수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냐? 고압 자손이 메어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메어 갖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옮기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누가 그 말씀을 가르쳤냐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찬양해야 된다. 자, 90편에서 106편은 지금 4권을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에 맞췄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이제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신명기에 맞췄는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은 찬양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의 존재로 하나님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배와 찬양을 뭔가 복 주니까 하고 뭐 안 주니까 안 하고 뭐 바쁘니까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해야 됩니다. 뭐 감옥에 가도 찬양해야 되고, 또 마지막 총선을 총뿌리 앞에서도 찬양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간 그렇게 하면서 빵 하면 죽는 거지 뭐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감옥에도 찬양하고 순교 앞에서 찬양하고 사자굴에서 찬양하고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니까 할 필요 없다 이게. 그래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5권의 이야기를 10편의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 거는 이 90편부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94편 나왔죠. 90편부터는 모세의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자가 첫 번째만 저자가 나와 모세라는 저자가 모세의 기도, 모세의 찬양 나와 있는데 왜 모세의 찬양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는 걸 가르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뭐냐 도대체. 신앙생활을 제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2번이나 했잖아요. 모세. 자기 때문에 한번 미디안 강에 40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또 40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80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왜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가야 되는가를 가장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러면 모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부터 나왔는데 10편, 90편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인생은 나이가 뭐냐면 70년 산다. 조금 더 강건하면 노건산처럼 90살 산다. 내가 보면 노건산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개 모임, 동기 모임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나 모이는가. 별로 없어요. 뭐.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볼 때는 70까지 우리가 보면 활동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보면요 80대 되신 분들이 보면 다 돼가는 분들이 보면 이제 기억력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공통적인 거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노건사님 빼놓고는 지금 거의 보면은 깜빡깜빡 잊어먹어버리고 우리 김정남 거사님도 내려오다가 늘 뵀던 것을 처음 듣는 말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머리에 좀 기억력이 좀 그렇구나 해놓고 목사님 수련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물어보면 그리고 왜냐하면 기억력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80 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80 넘어서 이제 90, 100살, 20년은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살아야 돼요. 깜빡깜빡. 도건사님 빼놓고는 이제 깜빡깜빡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여기 모세는, 그, 10편, 90편, 10절부터 이렇게 인생은 70이요, 강은 80일지라도 굉장히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슬픔과 슬픔이 없다. 그리고 날아가나이다. 인간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90편, 12절에 이걸 너희들이 구하라. 자기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롭게 하라. 자기 날을 계수하는 법을 알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날 계수가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된 여러분 날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설교를 빛의 족보, 어둠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 설명을 했는데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그 셋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 더 셋을 낳았잖아요. 이 셋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되는데 이 셋의 족보에 보면 아담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셋 등장하고 가인과 압을 빼버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이것이 빛의 족보라 그래요. 거기는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낳았다고 그래요. 아기를 800년 동안 놓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몇 살에 이렇게 아들을 몽땅 놓고 죽은 날짜가 나와요. 셋은 807년을 자녀를 낳고 지내며 92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살고 자식 낳다가 몇 년에 죽었다라는 그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날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에는 보면 가인은 에녹을 낳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누구를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슨 무드야일을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단 말이 안 나와요. 자, 보세요. 가인은 낳고 또 그 다음에는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놓다가 몇 년에 죽었다 이런 계수가 안 나와. 나이 계수가 안 나와. 나이 계수. 어둠의 족보들은 대부분 전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족보는 낳고만 나오고 빛의 족보들은 전부 다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내 날 계수함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을 때에 이 사실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왜 빛의 족보는 몇 년 살고 날 계수가 있고 어둠의 족보들은 날 계수가 없이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빛의 족보들은 나이가 나와. 성장해 가는 나이가 계속 나오고 그 나이대로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어둠의 족보는 나이가 안 나와. 낳고 죽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사는 예수 믿고 그냥 육신으로 일로만 계속 사는 사람은 낳고 거듭만 낳고 이 말이에요. 거듭. 예수 믿고 거듭 낳고 벌거벗고 있는 기저귀만 찬 애기로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신앙을 뭐냐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옛날 분과자들은 개털 모자 쓴 구원이라 해요. 개털 모자 쓰지 말고 멸류관 받으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는 뭐라냐 흰옷은 벌거벗고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낳고 그냥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전부 육신의 일로 다 살아. 그러나 빛의 조건은 예수 믿고 1살, 2살 영적으로 성숙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성숙하고 죽었다. 흰옷 입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요 가인의 족보가 많겠어요? 아벨의 셋의 족보가 많겠어요? 셋의 라인이 많겠어요? 아벨을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에게도 아들이 서이가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셈이잖아요. 셈의 족보는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안의 조상이 함이잖아요. 함은 어둠이야. 함이라는 말이 검둥이란 말이 검다. 검둥이. 함은요 검둥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야벳은 흰색이에요. 흰둥이. 셈은 항인종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함 족속들인데 이 검은 것이 있냐 내가 피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함의 족보는 거기서 세상의 왕들이 다 나옵니다. 함의 족보. 니무롯이라고 하는 건 다 함의 족보고 바벨탑을 싼 이 바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함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손. 그러니까 쭉 추적해 보면 함 자손들은 자 여러분요 함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보세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안 덮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치고 자기 옷을 벗어서 덮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8절 이후에 읽어보면 8절로 10절까지 읽어보면 노아는 뭐라고 하면 처음 문제 의로운 자였다. 이 셈이에요. 완전한 자였다. 함이에요. 그 다음에 동행했다. 야벳이에요. 이 세 아들이 특징을 아들이면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함은 아빠의 허물을 왜 안 덮었냐면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아버지는 저럴 수 없어. 여러분 너무 의인되지 말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잘하면요 못한 사람들 전부 정지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새벽기도 하는 것이 장로요? 이렇게 11조 잘 내면 11조도 안 낸 것이 뭐요? 이렇게 이제 항상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1인씩 해야 돼 다니면서 허물 있는 교회마다 가서 1인씩 자기는 난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이게 너희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고 막 이런 말씀이 잠언에 나오잖아요. 지혜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함은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덮어준 겁니다. 탁 털어버린 겁니다. 비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안이 열리고 내가 신령해질수록 남말하면 안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오래 가려면 내가 덮어줘야 돼요. 내 옷을 벗어서 뒷걸음쳐서 목사의 허물을 덮는 것이 축복입니다. 밝히는 거 맞죠? 완전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함족이 왜 그냐 마귀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도 여러분요 에스겔서 28장에 읽어보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제 거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무슨 왕이라고 해서 나오죠. 거기는 거기 보면은 두로왕을 빙자해서 이제 하나님께 비교를 했는데 너는 창조될 때부터 완전한 자이더니 함이에요. 완전한 자이더니 비로소 부르가 드러났느니라. 이게 완전한 것 하나님 외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창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단 천사를 루시퍼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야가 하나님을 탁 쳐다보면서 대적할 마음을 다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남 비판자라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이 여러분요 아담이 출발할 때도 이 어둠의 족보 빛의 족보 출발하지만 노아로 시작할 때도 똑같대. 빛의 족보 어둠의 족보로 출발하는데 셈의 족보에는 몇 년 살고 몇 년 죽었다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함의 족보에는 낳고 죽었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렇게 기록됐냐 그러면 모세가 쓸 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날 계수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 날 계수 이게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생활,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은 여러분이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 계수함이 되잖아요. 1살 됐고 2살 돼가고 3살 돼가고 33살 예수님까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기는 났는데 전부 육신의 삶이에요. 창세기에도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안 갔을 때는 내려갔을 때 가나안 땅에 안 갔을 때는 나이를 언급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하란에 있을 때나 세겜 족속들 거기 있을 때 베델로 안 올라가고 베델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안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나이를 언급 안 해. 또 이스마엘은 육신이다. 6의 1년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나 60세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바벨론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15년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에셀 나무 밑에서 그 나무 에셀 나무가 뭐예요? 그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더라. 여호와 이를 그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이를 언급해놨어요. 참 신기하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85세인가 낳을 때도 나이를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다가 100살 때 99세 때에 창세기 10장 그때 언급합니다. 네가 내 앞에 온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영으로는 아이 그냥 2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살 되고 또 세월 4살 되고 10살 되고 이렇게 성숙해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구한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영으로? 나는 내가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날 계수함을 가르치셨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1살. 갓난 아이였어요. 1살. 1살. 왜? 그래 내가 물어. 왜 이렇게 1살밖에 안 됐으면 물어보니까 네가 말씀을 안 먹었다 이게요. 말씀.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먹어야 나이가 먹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연 생활이라고 하는 게 신앙 생활은 뭐예요? 말씀 먹는 삶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 신학 공부 그거 안 된다 이게. 신학 공부도 이론이고 내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했고 나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려고 했고 나만큼 그렇게 성경은 내가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 말씀 먹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골통 속에는 있다고 했어요. 노트에 적어놓은 골통했다고 적어요. 지식으로 지식. 세미나 그런 거 잘하지. 세미나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세미나 내가 한 설교대로 내가 살아야지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남만 하고 하라고 나는 안 하면 실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80이 돼가도요 낳고 죽는 거예요. 낳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것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하는데, 자, 말씀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강야 생활은 계속 시험 문제밖에 없어요. 강야에는 시험 문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거기 뭐냐? 네 40년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40년 강야길이 민수기고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걷는데 여기는 뭐에 들어가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겠다. 이렇게 단서가 줄인다는 이야기를 원어에는 괴롭힌다 이래 됐어요. 삶이 괴로운 거예요. 삶이 괴로워. 이 사람한테 욕 듣고 교회 다닌 집사가 교회 다닌 목사가 돼가고 그러냐고 그런 말 듣고 사람들이 나를 하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들어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런 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괴롭게 괴로워. 낮추시다는 괴로워. 가족들 모임에도 가면은 내가 옛날 가족들 모임에 가면요 완전히 뭐냐 거짓 온 줄 알아. 거짓 행기다. 돈이 없으니까 다른 형제들이나 사람들은 다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뭐 용돈 주고 선물 주고 나는 용돈은 새로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 근데 가면 불쌍하다고 진짜 유일하게 불쌍하다 생겨주는 게 나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와서 또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날 쳐다볼 때는 목사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니 저 꼬라지 산다. 낮추시고 괴로워. 그러니까 친구들 뭐 안 가고 싶어. 왜? 가봤자만 뭐. 그 다음에 줄이게 하시고. 줄이게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물질적으로. 세 번째, 만나만 먹게 하시고. 입에 풀칠만 살짝. 풀칠만 살짝 해줘, 살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여부를 내가 확인해 보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 신명기 8장 2절이 그리 됐다니까. 네가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한번 내가 그 여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열어보세요. 이 시험을 합격했을 때에 그것이 신명기 8장 16절 내용이에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주라 그랬어요. 돈 받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을 집에 가서 주양창창 읽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만 무시받게 만들고, 괴롭당하게 만들고, 또 돈도 없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계속 때거리나 지게 불칠이나 살짝 발라주고, 안 죽을 정도만 발라주고, 이렇게 살아갔는데도 그 사이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내가 그 여부를 시험해 보겠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걸 뭘 가르치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만족과 행복은, 우리 성도의 만족과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에다가 더하기 위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서 어깨 하놓고 뭐냐 그러면 너 그래도 예배 드릴래?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기분 나빠갖고 뭐 기도 드리고 싶고 뭐 기분 나빠갖고 뭐 예배 드리면 뭐 할 겁니까 뭐 이렇게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엎쳐놓고 하나님만 딱 앞에 있어. 한번 생각해. 다 엎드려 하나님만. 그러니까 뭐냐면 나 하나님 싫어요. 돈도 갖고 와야 되고 당신 건강도 갖고 와야 되고 자식도 잘 돼. 그걸 갖고 오려면 내가 좋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당신 밥 해주라고 나보고 그게 사레밧 가부 아닙니까?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온 거 아닙니까? 사레밧 가부 집에 엘리야 하나님 보냈으니까. 보면 엘리야가 뭐 돈이나 갖고 가고 그래 했던데 지금 사레밧 가부는요 한 나무 죽어 갖고 한 끼 이제 그거 먹으면 아들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온 것이 뭐냐면 빈털터리가 와갖고 거지 하나님이 와갖고 자기 것도 내놓으라 해미라 나 같았으면 도끼 들고 어디서 이런 하나님이 왔냐고 해서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사레밧 가부가 내가 내 행편은 이렇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돈, 노트복권 갖고 오고 막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거 들고 올 것 같이 보지만요. 강야 훈련 때 안 갖고 와요. 그거. 뭘 갖고 오냐면은요. 빈털터리 예수. 어쩌면 내가 도와줘야 될 예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왜 그렇게 와요? 그분이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가 올까요? 한란으로 올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신명기 8장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너희가 큰 집을 짓게 되고 우양이 때로 이루고 은금이 풍성해지고 막 너희의 토지가 넓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나를 잊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주겠냐? 함부로 너희들에게 큰 교회 주겠냐 이 말이에요. 함부로 너희 교회 부흥시켜 주겠냐 이 말이에요. 왜? 나중에 전부 큰 게 되면 타락해갖고 나도 안 무서워하고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 싸우고 하나님 욕 지독하게 느껴요. 우리 매형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교회가 우리 맹이 은행에 그 좀 있는데 맨날 왔어. 이쪽 목사파 장로파가 은행에 돈 놔둔 거 이제 누가 가질 거냐 이거야 이제 그거. 목사파가는 우리 거다. 장로파는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와갖고 그래가 우리 맹이 형 똥바가지를 치끄러 갖고 그냥 어떤 교회 뭐 같은 놈들아. 예? 그것이 은행. 그것도 큰 교회야 그래. 큰 교회가. 개척교회는 그런 돈도 은행이 없으니까 하도 안 하지만은 그 은행에다가 성도들 헌금 많이 내고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으면은 예? 장로파 목사파 나눠갖고 예? 서로 가져가려고 예? 그 은행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싸우고 예?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요? 지금 공집사도요, 돈 지금 고생 안 하고 한 500억 갖고 있으면요, 지금 여기 안에서 CC 갖고 지금, 나전 목사님, CC에 그 얼음 위에서 노는 게 참, 네. 아니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해보니까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근데요, 나도요, 돈 한 2천억 있으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할지 지금, 이 금요기도 없애버리고, 지금.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성도 다 나가도 2천억 있는데 뭐 상관 있어. 예, 2천억 있는데 걱정 없어. 죽을 때까지 뭐 이자만 받아 먹어도 세계 여행 돌아다니는데 예.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뭘 배우냐 그러면 세상에 그거 다 하나님 안 줘요. 일부러 안 줘. 그리고 자신만 딱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아무것도 없는 예수예요. 그리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로 감사해라. 나로 만족해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싫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앙, 그게 하나님 돈 안 갖고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걸 보고 예수 믿지 말고 그분을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부흥 것 때문에 교회 막 돈 많은 것 때문에 예배 잘 드려요? 그 예수의 손에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면요 내가 죽어야 잘못하가 사르밧 가부는요 엘리야를 모시면 자기들이 죽어. 엘리야 밥 줘보고 나면은 그러잖아요. 한 끼 먹었는데 엘리야가 딱 달라 먹어버리면은 자기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는 왔는데 돈 갖고 오라 그랬지 언제 와서 나한테 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먹으려고 먹어 치우려고 왔냐 이게. 한번 생각해 그런 예수가 와보세요 여러분. 홍집사님 맞아요? 그런 예수 찾아오면 홍집사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예수를 원하냐면요 부요의 예수, 능력 있는 예수, 막 어마어마한 걸 치료하는 그런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손에 우리가 원하는 거 없으면 우리는 좀 바로 차버리는 거예요. 거지 예수는요 교회 문 밖에 절대 못 들어오겠네요. 안내원사는 거지 예수 오면 쫓아내버리라고. 절대 교회 들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할 때는 다 없어졌는데 예수만 남을 때 그 예수로 만족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위험해지거든. 예수 때문에 이익이 생길 때는 엄청나게 따라붙었는데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고 너희도 나를 다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괜찮아.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계속 제자들이 갈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진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에 교인이 한 명 없어도 예수 있으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는 없어도 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교인은 예수님 없어도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우리끼리 있어야지. 예수 없는 것.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의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해도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은 그건 예수쟁이 아니죠.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신앙 나와야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병 고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권능을 행하는 자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거는요, 적그리스도도 앞으로 엄청난 표적의 기적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를 원하지, 예수 손에 든 걸 원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늘 예수 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이 지금 94편도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본문의 내용이죠. 왜 복수하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움만 받아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괴로움만 받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뭐 사람들한테 공고한 일만 당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오늘 12절이 요제예요. 오늘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복이 어떤 사람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교훈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요, 성령의 임재가 끊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좋은 이야기, 누구든지 함대가지고 옳은 소리 한다고 딱딱 몇 마디 해보세요. 그래도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조금만 미워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징벌을 해버리는 하나님, 귀에 고우심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음행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 덮어주지만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오리지널로 가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생각까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해도 제지도도 잘 되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생각만 조금 해도 하나님 바로 때려버리는 거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복잡한 하나님. 그러면 말만 조금만 해도 그냥 우리 집에 그냥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왜 저주가 빠르나? 저주가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거예요. 간섭.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든지 잘 되고 막 잘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거지로 만들어놓고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만들고 기도한다더니 말이에요. 뭐 한다더니 에이고 이런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낮추시고. 그리고 여기는 욕을 들어도 돈이나 많으면 돈이나 펑펑 써보고 그냥 복 들으면 좋을 건데 돈까지 또 없네. 그것도 또 뭐 그래도 먹을 거라도 많이 돈 없어도 근데 입에는 풀칠밖에 못하네. 이래놓고 네가 말씀으로 사는지 안 하는지 내가 여부를 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야 생활이니 진짜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절, 오늘 12절 한 절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나가 채찍질하시고 이 훈련과 연단 속에 집어넣을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는데 그분이 거지일지라도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걸 가지고 올지라도 그분에 있는 손에 있는 것 보고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좋아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